할렐루야. 네, 이 뜨거운 여름에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한 분만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 오시옵소서.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섬기며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나아갑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강물을 넘쳐 흐르게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 아멘. 주여 생수의 강을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더욱더 간절히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바라보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아멘.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보다 구속한 주님만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보다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이것이 우리의 찬송입니다. 나의 찬송인생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요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른편을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른편을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른편에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 오 선하신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 선하신 주님, 주를 노래하리.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 선하신 주를 하늘과 땅에 충만한 아버지의 사랑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버릴 수 없고 구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부르시기에 그 사랑 앞에 나아옵니다. 세상 이것저것을 기웃거리며 몸과 마음이 너덜해진 우리의 추한 옷을 벗기시고 예수님 피 흘려 사신 의의 옷을 입혀주시며 푸른 무화과 열매가 있고 꽃이 피어 향기가 넘치는 포도나무가 있는 주님의 정원으로 부르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심이 너무도 귀하고 놀라워 그저 감사로 이 공간을 초월하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 이곳에 자정하시고 다스리시어 홀로 영광 받으소서. 긍휼의 아버지, 주의 신부된 우리를 그 시온의 망대에 삼으사 시르와 탄식으로 무너져 버리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주의 치유와 회복의 때를 담대히 선포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저희는 세상에 바빴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넉넉하게 세상을 이길 능력과 소망을 주신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것을 그 자체를 잊고 오히려 걱정과 두려움으로 불신과 원망의 소리를 냈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소서. 위로와 회복의 아버지, 이 땅이 여러 날 폭우로 너무나 큰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로 가득합니다. 무엇보다 가족을 잃고 깊은 눈물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의 품으로 품으시고 그 상실감을 위로하시며 눈물을 닦아주소서. 하나님이 친히 위로와 복구의 전 과정에 개입하시어서 이 땅을 온전히 싸매 주소서. 열방의 하나님, 일찍이 교회가 부흥하고 열방의 선교사를 보냈던 서방의 많은 나라들이 이제는 주님을 대적하는 온갖 법으로 주의 뜻을 거스리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은 어떠합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의 부흥은 멈추었고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는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라 구석구석에 주님 보시기에 악한 법들을 만들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교회를 떠나고 온갖 이단들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잠시 부흥과 세상 물질의 안락함에 빠져 아버지를 찾지 않고 교만으로 회개의 눈물을 잊었습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이 나라를 안고 자복함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이 땅을 용서하소서. 주님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땅을 고치리라 하신 말씀 따라 회개하며 주께 엎드리니 이 땅을 고치시고 다시 부흥을 주소서. 내년에 열리는 세계복음운동의 제4차 로전대회를 앞두고 지난주 7.14 기도회로 함께 모여 우리의 가장 큰 죄악이 예수님을 무시했음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과 전 세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라는 하나님의 깊은 갈망을 가진 기도 폭풍이 휘몰아치게 하소서. 주께서 나와 이 땅을 고치실 때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며
한국교회가 회개와 각성으로 하나 되어 내년 4차 로잔대회를 섬기며 열방의 복음을 흘러보내는 통로되게 하소서. 올해도 아우리치로 여름을 보내는 온누리 교회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선교는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 마음으로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 움직이게 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사도행전적 그 교회, 그 공동체로 예수님만 전해지게 하소서. 주님이 부탁하시고 명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온누리 성도 모두 되게 성령님 역사하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김은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듣는 모든 영적 눈과 귀가 열려 깊은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의 생명력이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드러나게 하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물떠온 하인이 누른 그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신실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심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오늘 주님의 임재로 가득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오전 여성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 계시죠? 한번 용기 있게 손을 들어주시고 조금 더 용기 내셔서 함께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계신 것 같은데 네, 용기 있게 같이 일어나 주십시오. 모시고 온 분도 같이 일어나시면 저희가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은 신앙생활 도움 받기를 원하시면 예배 후에 저 뒤에 있는 안내하시는 분들 따라서 가시면 더 귀한 만남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예, 앉아 주십시오. 이 본문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김은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을 진리로 인도하여 주실 그 성령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저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실 그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흔들어 깨우실 때 하나님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함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네, 이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를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요. 이 시의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시는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무의미한 존재였던 아무것도 아니었던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그 존재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야 비로소 꽃으로 다가왔던 것을 의미하는 시입니다. 이름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서 사물이나 단체나 현상들에 붙여진 말입니다. 그 대상을 만약에 사람으로 한정짓는다면 성 아래에 붙여서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 이르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부모님이 지어주신 김은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네, 이 한자의 뜻을 풀이해 보면 은혜 물하자, 네, 은혜의 물, 은혜의 강물이라는 뜻이 됩니다. 네, 얼마나 제 이름대로 살고 싶은 소망이 있는지요. 네,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김은하라는 이름으로 불리웠지만 이제 결혼하고 난 후에 저에게 또 부여된 이름들이 있습니다. 한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여서 한 남편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또 두 딸의 엄마라는 이름으로, 또 한 집안의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는 전도사라는 이름, 목사라는 이름으로 제가 살게 되었고 그것들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이름에는 정말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의미가 있는 동시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그 이름 자체에 굉장히 초자연적인 힘이 깃들여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행위 자체로 어떤 사람이나 신격의 권위 또는 능력을 빌려온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어떤 상품의 실명제 많이 하시지요. 우리 내 이름을 걸고 그리고 어떤 상품이나 농산물들을 이제 농사 지어서 사진도 붙이고 또 이름을 걸고 그 품질을 보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도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의 이름이라는 표현 자체는 12번이 나오고요. 주 이름, 내 이름이라는 그런 표현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잠깐 살펴보면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예수의 이름을 통해 병을 고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려고 하고 예수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인다 하는 말씀들이 사도행전에도 여러 번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이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름은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함과 동시에 내 안에 정체성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름에 대해서 거창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호칭으로 불리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어떤 구별됨을 가지고 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어떤 정체성과 또 어떤 구별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의 상황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사람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전한 메시지도 마가복음에 의하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사도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리어져 가셨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모였던 기도했던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이지요.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심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떡을 떼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눠 쓰고 또 필요에 따라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각자 나누어 주고 날마다 성전에서 함께 모이고 기쁨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며 성령을 체험하고 충만하게 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회심 후 변화된 공동체 안에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함과 그 은혜의 감사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배와 찬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정말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해주신 변화된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경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여기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지요. 모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넘쳤던 하나님을 이 찬양함과 사랑함이 오늘 이 시간 이 성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네. 그러나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일들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교회의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 일에 대해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고 그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 그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던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큰 박해가 일어났고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이제 막 세워져 가고 있던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왜 하나님 하필 이때에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교회를 세우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고난과 박해를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파괴하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남녀를 구분 없이 끌어내 감옥에 보내는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막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교회의 핍박과 박해 앞에서 아마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은 아니었지만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너무나 확실한 응답 가운데 주님, 제가 이제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사역에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부르심을 받았던 그때였습니다. 우리 보통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끄덕끄덕 해주신 분들. 네, 저도 그렇게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여 이 자리에 왔으니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도 붙여주시고 사역도 부흥시켜 주시고 재정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소식들이 들려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요. 사역과 동시에 제가 병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굉장히 건강하고 체력적으로는 굉장히 타고난 좀 체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가면역 질환을 진단받게 되었는데요. 아마 저의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때 저의 마음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그냥 그동안 있었던 건강만 그대로 유지시켜 주셔도 감사할 텐데 왜 이런 질병이 저에게 찾아왔을까요?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쳐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병을 저에게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병 가운데서 감당한 힘을 주실 것이다. 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오게 됐는지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보통 이 스토리를 나누면 많은 분들이 먼저 물어보시는 것이 그래서 목사님 병 고쳐주셨어요? 그거를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올해로 발병한 지가 15년 되었는데 15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병을 감당할 힘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히려 이 병이 저에게는 고난이 아니라 이것들을 통하여서 같은 형편과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고 무엇보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고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그 통로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초대교회의 핍박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사도행전 8장 1절과 3절 그 뒤편에 나오는 바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고난이었고 핍박이었고 박해였고 어려움이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 이제 함께 모이기를 힘썼는데 그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분명히 표면적으로는 고난이었는데 그 뒤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고난 뒤에는 반드시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네, 아멘 소리가 조금 작으신 것 같아요. 네, 믿지만 저에게 고난은 하나님 싫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너무 많은 고난들을 겪고 살지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고난은 고난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하여서 제가 고백하였듯이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고난이 축복이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많이 권면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내 입장이 되면
저에게 오는 고난은 싫고 하나님,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만약에 저를 만나주신다 그러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좀 만나는 거 별로인 것 같아요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의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과 박해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복음 전파를 이루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시고 또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을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움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끄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안에서 믿는 자들이 인도해 가시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1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도 요즘 사도행전 말씀 묵상하고 계시지요? 네, 여기 보면 지명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19절 저희가 읽은데도 지명이 3곳이나 나와서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지도에 이제 한번 지도를 띄워주시면 이 오른쪽 끝편에 구브로 섬이라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구브로 섬이 바로 키프로스. 네, 키프로스가 바로 구브로 섬입니다. 여기는 길리기아와 시리아 사이에 위치한 섬으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였던,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의 발길이 닿았던 곳이고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며 생사를 같이 하였던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 구브로 섬 키프로스 옆으로 조금 오른쪽으로 와서 보시면 베니게라는 곳이 보일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로 페니키아입니다. 그 지중해 연안, 즉 팔레스틴 바로 북쪽에 시리아 중심에 있는 연안을 가리키는 옛 이름이었는데요. 지금은 레바논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곳에는 두로와 시돈 같은 중요한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 베니게 북쪽에 위쪽으로 조금 따라가 올라가 보시면 안디옥이라는 곳이 보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안디옥이 비시디아 안디옥도 나오고 수리아 안디옥도 나오는데요. 이 지역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은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다음 가는 아주 크게 번영한 제3의 도시였고요. 그 당시에 인구가 대략 한 50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안디옥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발생한 큰 핍박으로 인해 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을 때 복음이 전파되었고요. 많은 안디옥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회심을 하였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맨 왼쪽의 끝부분에 보시면 이제 20절에 나오는 구레네라는 곳이 보입니다. 여기는 북아프리카의 해변가에 있는 곳으로 오늘날 리비아 지역이고요. 이 구레네 사람들은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었는데 자유로운 학문 연구를 좋아했고 타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태도를 가졌다고 합니다. 네, 이제 지명들이 나와서 여러분께 지명들을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여기 19절에 이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뿔뿔이 흩어졌다고 표현된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이었던 사도들이 아니라 평범한 성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먼 곳으로 흩어져서 이제 페니키와 키프로스, 안디옥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세상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나 맡길 때는 사람의 능력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또 그 사람이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떠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힘과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기준들을 많이 보지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들은 조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중심 인물이었던 사도들이나 제자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가 그냥 어디 출신이었다는 정도만 나오는 그런 무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실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는 어리석고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씀하기는 어떤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이 굉장히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귀한 사역 가운데 영광스러운 부르심 가운데 이 자리에 왔지만 제가 사실 나이로 보나 건강으로 보나 가진 것으로 보나 뭐 실력으로 보나 지적인 능력으로 보나 굉장히 보잘것없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던 날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그 말씀이 마음에 확 새겨졌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가정에서 제일 연약한 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저의 이제 어렸을 과거 얘기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굉장히 존재감 없는 어린 시절을 많이 보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려고 연약한 자들, 볼품없는 자들,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런 무명의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하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 모인 어찌 보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고 그리고 남들 앞에서 좀 이렇게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모인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작정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변치 않고 우리의 평생에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19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때까지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에 대한 높은 장벽, 그것이 아직 허물어지지 않은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같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맞아들일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1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아멘.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지요. 오늘 20절을 보니까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은 자신들과 같은 유대 동족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고 특별하고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빌립을 통하여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와 또 베드로를 만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 번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민족이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민족이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백부장 고넬료와의 만남 이후에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한 이후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 모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민족이라도, 그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있었기에 여러분들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받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에 날마다 달려가서 안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전파에 오늘 말씀 여기를 통해서 또 보여지는 것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는 상징적인 표현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하는 표현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믿고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이 복음 전파에 주님은 함께 하시고 그 길들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방인 복음 전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이 의미는 또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파를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자에게 반드시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살아갈 때 그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교회 안에 갇혀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배하고 이곳을 떠나 각자 있는 곳으로 저희들이 나아가서 정말 거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합당하게 거하면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의 일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막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 이런 소망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주의 손을 의지하여 주의 손에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남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이웃,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정말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주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로 전해졌어요. 모교회로 전해진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한 사람을 안디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자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에 바로 바나바를 파송한 것이지요. 사도행전 11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할례자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막 비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이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성령이 임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그래서 이미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린 것을 알고 있었고, 안디옥 교회의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자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 구원에 대한 태도가 많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북쪽으로 한 480km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이 거리로 바나바를 파송한 것이지요.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너무 기뻐하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막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이 격려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여러분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격려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개역개정 번역으로 찾아보니까 개역개정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여기서 함께 머물러 있다, 이 의미는 뭐냐면요, 꼭 주님께 붙어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다시 이거를 표현해 본다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꼭 여러분 붙어 있으십시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바나바의 권면이 한 번으로 그쳤을까요? 아니요. 여기서 권하다라는 파라칼레오, 그 원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계속 반복하였고 계속된 동작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나바는 거기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계속해서 격려하였던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초대교회의 성도들, 안디옥의 교인들이 된 것처럼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네, 아멘.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계속해서 권면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그 안디옥에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이방인들이 앞으로 감당하게 될 핍박과 박해를 바나바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시간 가운데 던져진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권면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지라도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주님께 붙어 있으시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또 한 가지 그가 착한 사람이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믿음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착한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바나바가 격려한 이 말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한 신앙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에 있어서 이 지속성을 갖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부단하게 주님 앞에서 힘쓰고 애써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삶의 기본 자세나 마찬가지입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여러분 잘 되시던가요? 우리가 어떨 때는 막 성령 충만한 것 같지만 어떤 순간 또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뜻하지 않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파도처럼 휩쓸려 오면 우리는 그 믿음에서 떠나기가 쉽습니다. 믿음에서 실족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 바나바의 권면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려는 믿음의 지속성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도 하고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주의 말씀의 은혜도 나누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있는 이제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막 세우고 난 이후에 이제 다소로 가게 됩니다. 왜 다소로 가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제 본문 마지막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2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바나바 왜 다소까지 가게 되었나요?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갔습니다. 사실 이 바나바의 행동은 친정으로 이 이방인을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나올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의 책임자로 파송한 사람은 바나바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서 안디옥 교회로 데려오는 이 행동은 하나님의 이방인을 향한 계획과 뜻을 온전히 신뢰했던 바나바의 믿음 가운데 행해진 행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명백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이 안디옥 교회에 이제 파송받은 자였으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함 가운데 그 사울을 다소로 데려오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한 175k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해요. 그 먼 길을 가서 이제 사울을 데리고 와서 교회의 동역자로 사울을 청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1년이라는 시간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신앙 성숙을 위하여서 전적으로 헌신하였습니다. 참 이때 무엇을 가르쳤을까 참 궁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런 것들을 가르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입니다. 그리고 또 사울은 본인이 만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삶의 방향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었더라 하는 말씀이 오늘 26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뜻은 크리스티아노스,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자,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는 자,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의 제자들은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구별됨과 정체성 가운데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된 것이지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입니다. 이들에게 드디어 그들의 정체성을 잘 표현해주는 이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이름 안디옥 제자들 스스로가 붙인 것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까요? 아닙니다. 이 이름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던 이 안디옥의 제자들을 보았던 불신자였던 이방인들, 즉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제자들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분명하였는지,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몰라.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사람들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나 마찬가지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 처음에는 아마 조롱의 의미도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름은 점점 존귀하게 불리어지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과
위협과 고난은 계속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맹수의 밥이 되거나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도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무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임을,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내가 결코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그것이 죽음의 순간일지라도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구별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난과 박해와 죽음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엄청난 놀라운 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날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저는 오늘도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주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의 구별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갑시다. 죄와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떠한 고난과 박해 가운데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손을 온전히 의지하여 나간다면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어요.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찬양 제목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7.14 기도 대성회에서도 함께 우리가 부르고 찬양했던 곡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이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까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내 삶의 실제가 되어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이 찬양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의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동생 하나 되어 주기를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자,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거짓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따라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전심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빛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편지로 이들을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주를 보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 이곳에 모인 자들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복이 되고자 이곳에 모인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자,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이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 주의 진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 어려운 자 있습니까? 핍박받는 자 있습니까? 밖에 있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가운데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놀라운 주님의 일을 행하신 주님을 아버지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믿음을 아버지 잃지 않고 아버지 세상의 풍요함에 젖지 않고 세상의 아버지 만족일 아버지 세상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분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보다 더 크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로 하나님 진정한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흩어져 다니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우리는 보잘것이 없고 나약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켜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날마다 살아내어지는 아버지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과 핍박 가운데 주저앉을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새 힘을 얻고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이 땅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으며 아버지 저희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온전히 저희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더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주 안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의 생명의 복음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나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교회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마다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통로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교회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는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이 주를 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않고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실패를 내려놓고 하나님 일어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바나바의 권면처럼 굳은 믿음을 가지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께 꼭 붙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일들만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는 주님의 아버지 놀라우신 생명의 역사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충만한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원 얻는 자들이 주께로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이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를 저희들 평생의 삶의 노래로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저희들이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정말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을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와 찬양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기로 고백한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구별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굳건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께 온전히 나아감으로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사용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밟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의 복음이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를 나타내는 통로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를 부른 삶의 자리에서 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교회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기로 믿음으로 결단한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